실제로 신자의 경우 신앙생활을 매뉴얼대로 해야 합니다.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매뉴얼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당하는 그 어려움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6장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5장을 알아야만 하겠죠. 5장의 내용과 6장의 내용은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자, 5장을 보게 되면요,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아니 목사님, 4장에서도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네, 왕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4장까지는 이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5장에 들어서는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즉각 왕위를 이어받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은데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후에 다윗이 왕위를 잇게 되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5장의 내용을 쭉 더 보게 되면요,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이 대대로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즉 시온산성을 빼앗아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때까지는요,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부수 민족,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수 민족만큼은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곳을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수도로. 그러니까 영토가 확장되었고 왕이 된 이후에 새로운 수도로 이전하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더하여 두루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런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된 다윗을 위해서 백향목이라는 좋은 나무와 목수와 석수들을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왕을 위해서 이 다윗성에 궁궐을 크게 세워줬죠. 궁전까지 지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동안 자신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일전을 벌여서 이 블레셋을 이겨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괴롭혀왔던 블레셋인데 전쟁까지도 이겨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사무엘하 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서 기뻤겠죠. 왕루타게 여러분 할만하겠죠. 땅도 넓혀지고 궁궐도 생기고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런데 저는 이 5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으니 바로 다음의 구절이라고 저는 감히 말을 해봅니다. 바로 어디 나와 있느냐? 5장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가 쭉 지금 나열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다음의 구절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성경은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서 왕으로 세워준 것,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번영하고자 자신의 나라를 친히 높여주심을 이 다윗은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이 된 것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가 확장되고 블레셋을 이겨버리고 또 궁궐이 생기고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왕인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마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5장 12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다윗이었기에
다윗은 대적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에도 오직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가 삶 속에서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 20일 오후 3시 30분 이 본당에서 50주년 기념 예배 및 행사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명교회가 50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50년 동안 크고 작은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우리 가족 간에도 뭐 다투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할 텐데 50년 동안 이 교회가, 여러 성도님들이 모인 이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달려왔는데 크고 작은 문제가 분명히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달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누구 여러분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우리 여러분 신도들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의 노력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50년 쉼없이 달려왔는데 앞으로 달려갈 50년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교회는 유지되고 부흥되고 더욱더 성장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 다른 것들을 모두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만큼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인식하는 자만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정치, 경제, 군사, 외교, 행정 등 왕으로서 급히 처리해야 될 일들을 안정시켰기 때문에 제3자가 딱 다윗을 보면요, 너무 행복하겠다, 야 너무 왕 노릇하기가 좋겠다, 그렇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모든 문제가 술술 잘 풀리니까.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불편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약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자신은 히람 왕, 이 두로왕이었던 히람이 여러분 이렇게 궁궐까지도 크게 지어줘서 좋은 곳에서 잠자리에 이렇게 들어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궤는 당시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아주 오랫동안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리고 찔렸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궤를 기란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절로 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 2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이 구절에서 보여지는 바알레 유다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바알레 유다는 기랏 여아림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알레 유다는 기랏 여아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랏 여아림, 즉 바알레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죠.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의 국가적인 행사로 치르려고 했어요. 그리했기에 각 지파에서 3만 명을 뽑아서 이 행사에 참여토록 했던 거예요. 지금도 3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인원이죠, 여러분. 3만 명이 한꺼번에 모인다. 근데 당시 여러분 인구는 훨씬 적었는데 지금보다 3만 명을 여러분 그 행사에 투입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은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이것을 그냥 개인적인 일, 그냥 몇몇만 아는 일이 아니라 자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국가적인 행사로 치르기를 원했던 이 다윗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으로서 이런 다윗의 결정을 무조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다 보니 이런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 그나마 그동안 자신과 갈등을 빚어왔던 사울 왕국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 되게 해서 이제 바야흐로 한 통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다윗을 포함하여 궤를 옮기는 그 현장에 있던 자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인 편리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편리함, 말씀보다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세상처럼 편리함을 쫓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편리함만을 쫓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신자인 우리 또한 종종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편리함에 더 우선순위를 둘 때가 참으로 많아요. 편리함. 이 편리함을 여러분 우리는 아주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 편리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리함을 여러분 우리가 쫓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영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나름대로 몸이 아프거나 또 지금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거나 병상에 누워 있거나 또 직장에 갔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단지 편리함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려고 했던 당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겠죠. 내가 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근데 편리함 때문이라면 그거 딱 한 가지라면 교회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당시 수레에 언약궤를 담아서 끌고 갔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수레로 교회를 이동하던 중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게 되었고요. 짐승들이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 뭐 때문에 놀랐는지는 몰라도 소들이 여러분 막 뛰어버렸어. 그러는 바람에 그 결과 수리에 여러분 이렇게 태워져 있던 궤가 땅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앞에서 수레를 끌던 소들이 여러분 뛰니까 여러분 땅이 떨어질 것 같아. 그때 궤 옆에서 걷던 우사가 이 궤를 붙들어서 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어쩌면 우사는 궤가 땅에 떨어짐으로 궤를 모셔가는 책임자였던 자신에게 사람들이 책임을 물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리 했을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궤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사가 궤를 만졌다라는 이유로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런 일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수레에 실려 오다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궤를 그냥 놔두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당시 우사라면, 여러분 그 책임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실제로 차라리 그냥 궤가 땅에 떨어지게 놔두었으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비판을 받겠죠. 너 땅에 떨어지는 거 뭐 있느냐? 네가 책임자 맞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궤, 이 신령한 물건을 어떻게 이렇게 땅에 떨어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 좋지 않은 시선을 보고 책임을 물었겠죠. 그렇지만 그것뿐이에요. 우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직결 심판을 받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땅에 떨어지게 놔두었으면. 따라서 이 말은요, 이것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진노조차 없을 텐데 괜히 섣불리 일을 했다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한 주간 동안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하를 쭉 살펴보고 있거든요. 새벽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떠올랐습니다. 이 부부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이었죠. 구성원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았습니다. 이름까지 기록해 줄 정도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무상통 사역에 적극적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바나바를 시샘했습니다. 바나바를 시샘했어.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이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유무상통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부를 자기가 뺐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빼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유무상통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성령을 속였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진노하게 되셨고 결국 이 부부는 즉사하게 되었죠.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서 벌어지게 되었어. 아마도 이 부부는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었던 마음, 즉 자기 만족을 위해서 유무상통 사역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부가 유무상통 사역에 차라리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괜히 일을 했다가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부부는 유무상통 사역에 동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었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유무상통을 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사의 갑작스런 죽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죽음과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따라서 신자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멋대로 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방법으로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사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에서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만족을 위한 목적에서 자신의 멋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이 두 가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역하시면 안 되고 봉사하시면 안 되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안 돼. 전도를 해나가는 건 좋아. 선교를 가신 건 좋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 자기 만족을 위한 목적,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에서 하게 되는 사역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다윗은 이런 우사의 갑작스런 죽음을 목도하고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만 같아요.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던 이 언약궤 이동하는 이것이 우사의 죽음으로 이 중도에 여러분 멈춰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이 놀랐겠습니까?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던 나곤의 타작마당을 가리켜서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어요. 베레스 우사.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나곤의 타작마당은 베레스 우사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더욱이 베레스 우사는 바로 우사를 치다라는 의미인데요. 베레스가 치다라는 뜻이고 우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사라는 뜻이 곧 힘과 능력이라는 뜻도 돼요. 힘과 능력. 따라서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들의 신자의 자녀들의 힘과 능력을 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서도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자고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제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사랑방도 한다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참지 못하고 결국 징계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몰랐던 블레셋 사람들, 여러분 블레셋에 이 언약궤를 빼앗길 때가 있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뤘을까요? 율법을 몰랐겠죠. 그냥 막 들고 다녔겠지, 만졌겠지, 수레 끌고 다녔겠지,
또 옮겼겠죠, 여러분. 함부로 막 이곳저곳.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 만져도 그들은 죽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신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여러분 들고 다니고 심지어 여러분 함부로 대해도 죽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야. 이미 여러분 버림받은 자리야. 관심이 없어, 우리 주님은. 그렇지만 자신의 백성들은 다르잖아요. 선민이네, 자녀네, 하나님의 백성이네 라고 하면서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자 우리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 안에는 바로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자꾸 기억하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예배, 봉사 등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매뉴얼인 말씀보다도 세상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고 또 자신의 멋대로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배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또 자기 만족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두려운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다윗 또한 우사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로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너무 여러분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그렇게만 기도를 했는데 우사의 죽음 이후로 다윗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신앙의 여러분 수준이 달라졌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 만만한 분이 아니구나. 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그분에게 맞춰드려야지 그분을 나한테 맞추려고 내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잘못된 매뉴얼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때론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두려운 존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이제 우리 모두 신앙의 매뉴얼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도 좋아요. 말씀에 따라 전도하세요. 선교 좋아요. 말씀에 따라 선교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무작정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것대로 기도하세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매뉴얼은, 유일한 매뉴얼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하게 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만족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씀에 따라, 말씀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명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교훈을 꼭 붙든다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되리라 저는 믿어요.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